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 시대 당시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종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종들이 자기 그 안 믿는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잘해줘야 되겠죠. 더 열심히 일해줘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야 상전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일은 대충 해버리고 게을리 해버리고 상전을 무시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안 믿는 상전들을 공경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종들이 게으르고 그냥 상전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 안 믿는 상전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믿는 종 때문에 누구를 욕합니까? 예수님을 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또 2절에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요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또 이 종도 믿고 이제 상전도 믿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상전과 종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형제요 자매다 가족이다 이러니까 또 이 못된 종들이요. 이제 우리 형제고 같은 가족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상전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같은 형제인데요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상전과 종으로 잘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하고 상전을 무시해버리면 일반 안 믿는 사회에서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예수 믿고 나더니 저 사람들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더 잘 섬기라.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다른 교훈을 또 한답니다.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되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또 어제 말씀처럼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또 극도로 금욕주의 또 그런 걸 주장하거나 또는 뭐 영지주의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니까 내 지식적으로 믿는다고만 하면 육은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면 그런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이 복음이 없으면 말씀으로 기준 삼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서로 막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언쟁하고 논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잘못된 교훈이 들어가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서로 변론과 언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다툼은 자꾸 누가 더 낫다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는 게 맞다. 너는 틀린 거야. 그렇게 나오니까, 교만하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내 생각은 또 이래.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교만하면요, 내 생각만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 경건한 것 얼마나 거룩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건까지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믿어야 돼. 바리새인들처럼 너희의 믿음보다 내 믿음이 더 좋아. 내 공로가 더 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왜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고요, 판단하고, 자기보다 또 더 잘한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어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오직 누구로 만족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 부려봐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이렇게 욕심 부리니까 맨날 싸우고 만족이 없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떠나갈 때는 다 놔두고 가야 된다.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날마다 자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어야 만족하느냐.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우리 먹을 것, 오늘 먹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입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됐다 이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자족하라.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더 큰 집에 살아야 된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전부 부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돈 많은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기업 회장이라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자기 돈 많다 그럽니까? 더 벌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만족이 없습니다. 자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간다요? 지옥 간다. 지옥 가려고 열심히 부자 돼요. 지옥 갈 때 돈 가지고 갑니까? 돈 가지고 가지 못하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라.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망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만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돼요, 돈은. 그런데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행복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욕심부리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 불행하게 살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탐욕에 빠지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11절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정호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 뭘 피해야 되느냐? 서로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거 피해라.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피할 거 욕심 부리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건 피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피하고 오직 의와 공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인내하며 살고 온유함을 따르라. 다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이런 제약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자, 우리가 목표할 것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목적이 되지 말고, 쾌락이 목적이 되지 말고,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복음으로만이,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안 믿으니까 자꾸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권세를 얻어보고자 하고 막 발버둥 치는데 영생을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13절에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건 피하고 우리가 싸울 것은 믿음의 싸움이다. 영생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실 것이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권자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내가 영광 받으라고 그러고 자꾸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 영생을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는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그 생명의 빛, 부활해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자들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는가 봅니다. 에베소에도. 당시에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라. 돈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 이 말은 불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딱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불안하다. 돈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돈에게 소망을 두면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8절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삽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복이니라.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망령되고 헛된 것들, 거짓된 지식들, 그런 것으로 막 반대하고 반론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21절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반론과 거짓 지식, 헛된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이 있으므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며 탐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